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 10장의 25절부터 나누었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언젠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언젠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셔야지 저는 또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같은 게 또 동일한 말씀이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저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많은 말씀들 나누셨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나누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나누었던 것 같더라고요. 빨리 컴퓨터를 뒤져봤더니 작년이 맞아요, 작년. 그런데 작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오늘 주시는 은혜로 또 같은 말씀을 또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펼치면 한 1년 전에 보았던 말씀하고 오늘 보는 말씀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거든요. 그때 감동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어서 움직인다.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좌우에 날이 선 칼이다. 이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잘라서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말씀이 언제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려질 때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얻으시는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줄거리는 이제 이야기 안 하렵니다.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방 사람의 눈으로 이웃이 누군가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의 눈으로 이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우리랑 너무나 딴판이야.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우리 순수혈통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들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차원적으로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의 눈에 비친 이웃은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의 시각에 비춰진 이웃의 모습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 이웃을 보게 되었는가, 그것을 주님 가져와서 말씀하시거든요.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잘못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37절 말씀해 보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네 주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네 주님 가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확신 있는 대답을 우리 성복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쪼무라기 아이들로부터 우리 연로하신 모든 분들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성경에 서기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서기관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잘 쓰기도 하고 들은 바를 기록으로 잘 남겨두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 율법
잘 아는 능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는가? 25절 말씀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했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건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천국 백성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또 어떻게 얻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구원 받았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좀 잘나서, 내가 뭐 가진 게 지식이 많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데 너도 오면 너도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 삶을 지금 우리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교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율법교사가 주님께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1부 때는 맞추시던데 2부 때는 말씀을 못 하시네. 누굴까요? 네,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중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하고 똑같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의 주제는 같았어요. 그런데 의도하는 바는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내가 은혜를 얻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아니 나 같은 괴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으면, 아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 집사님한테 이런 은혜를 얻었는데 내가 베풀어야 될 거를 집사님이 나에게 해주셨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 다 주시다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분 곁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니까, 그래, 하나님 사랑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되지? 그래, 이웃 사랑하면 되지. 이웃을 조금 더 돌아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얻었으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이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마땅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거 지금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의문을 가지고 한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유대인 관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께 물어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마음속에 너무너무 궁금했던 이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한밤중에라도 이렇게 그가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 나올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또 불러주시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마음 다 받으시고, 이 시간에 내가 무엇 줄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시간에 여러분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하나님은 마음껏 지금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율법사 보세요. 율법사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착한 행동을 하면, 어떤 좋은 말을 하면, 어떤 선한 마음을 가져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르신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이제 임종 맞으시는 분들 병원에 갈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 와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 부교육자 시절에 전화가 막 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면은 옆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르신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는지 몰라요. 천국 가겠죠? 좋은 곳 가겠죠?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고스란히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다. 예수 필요 없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마음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은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율법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25절 말씀에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했건 아니면은 앞으로 살아갈 때 더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또 남겨두고 나는 지금까지 한 거대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난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봐도 내가 율법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니까 끄떡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율법사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웃이 있었는가?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있었고 어떻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누구처럼 하라고요? 명백하게 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게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너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야, 그들 한번 봐봐. 저 사람들처럼 하면은 돼. 다른 말 필요 없고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아요? 저 사람들처럼 하라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저 사람들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저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0명 사람을 세우거든요. 70명 사람을 세우셨는데 70명 사람을 두 사람씩 해서 파송을 보내셨어요. 파송을 보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제자 삼아서 너 가서 나아가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70명의 파송받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고하거든요. 사역한 내용을 보고하는데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아닌데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고한 내용이 이렇죠. 아니 주님, 저희가요 세상에 나아갔더니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파송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셨거든요. 그래, 너희들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너희가 더 기뻐할 것은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보고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그분이 가두어두고 숨겨두지 않고 이것을 다 열어서 너희들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됨에 기뻐해야 돼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파송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행함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내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하나님 나라, 그분의 마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분명한 그 약속과 섭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져서 선한 행동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부터 다시 나눌 말씀은 화제가 완전히 바뀌어요. 율법사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을 이제 가졌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구원 얻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겠죠. 구원을 받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한 마음을,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자리죠.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계시는 삶의 자리를 점검해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크게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정 아니에요, 가정. 여러분, 삶의 첫 번째 자리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 자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교회. 교회가 또 삶의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또 있어요. 그 삶의 새로운 공동체, 또한 현재 있는 공동체가 삶의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한반도에 있어요. 조그만한 땅에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가정과 교회, 여러분 처해 있는 공동체와 이 나라, 크게 네 가지 나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펴보는 거죠. 디모데 사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하고 살아가는데 내 가족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이 다가가서 책임 있게 그들을 살려줘야 돼. 도와줘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는 불의한 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이 모든 영역을 세상으로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더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 그들의 요청, 그들의 간구하는 바를 잘 돌봐주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2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나수를 잘라야 되잖아요.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추수할 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든데 이거 지금 이 비도 안 오고 가물었는데 이거 그냥 다 해도 모자란데 이걸 어떻게 남겨? 샅샅이 다 베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고 너희들이 추수해서 가지고 갈 때 떨어지는 나달 줍지 말고 가만히 둬라 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면 그들이 와서 줍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소 그들이 살아갈 생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의 생계마저 너희들이 거두어버리면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것을 남겨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혜택을 누가 얻습니까? 모압에서 한 가정이 돌아왔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어버린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모압 땅에서 돌아왔잖아요. 누가 함께 왔죠? 룻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왔어요. 여인은 모압 여자. 그런데 어머니 따라왔어요. 시어머니 따라왔죠. 이런 효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그 어머니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해 주시거든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에 가면 거기서 무언가가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무엇인가 할 거리가 있을 거야. 나아갔더니 정말 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달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달을 주셔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고 먹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것을 해서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 베지 말고 줍지 말고 남겨둬라. 뭐라고요? 베지 말고 줍지도 말고 남겨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이걸 남겨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요즘에는 순수 혈통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한민족 이러면은 혈통 하나로 여태까지 이어온 민족이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피부색이 좀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는 섞여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은 그 집의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는 것은 돈 벌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보면은 돈 벌러 들어오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다 하나같이 작아요. 큰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낮 동안에는 이 아이들만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삶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뭐래도 뭐 돈이라도 쥐어주든가 아니면은 이거 낮 동안에 먹어라 하고 뭐 마련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없는 아이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집 밖에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다 안 되니까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거리를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유, 저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를 해서 갖다 주었더니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런 뿐만입니까?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아산에 있을 때 신문기사 하나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살았던 곳 옆에 새로운 빌라가 들어왔어요. 빌라. 근데 그 빌라를 새로 짓게 되면 좀 형편이 좋은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거기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빠 엄마가 일하러 갔는데 아이들만 남겨져 있고 다른 이종사촌이 와가지고 그쪽에 아이들이 한 서너 명 있었어요. 근데 아빠 엄마 없을 때 일이 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불이 났어요. 불이. 새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애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불에 타가지고 죽었어요.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난 일이야 봤더니 제가 사역했던 곳 교회 바로 옆에 건물 올라오는 거 제가 보고 떠났거든요.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그 이주민 애들이 죽었는데 제가 아는 애들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제가 부산에 오니까 아직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좀 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자리, 문 열면 보이는 이웃, 그리고 아파트 나서면은 지나다니는 여기 길들, 그리고 교회 밖에 나아가면은 교회 주변에 인근 반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볼 때는 모르죠. 아, 늘 여기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끝나면 그들의 형편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은 왜 이 시간에 똑같이 저렇게 분주하게 뛰어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들여다보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뛰어가는 이유가 무언지를 알게 되고, 왜 이 시간에 바쁘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는 이 시간에 왜 저렇게 바쁠까?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감격이 있는데, 은혜를 얻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쉬워요. 사람 살리는 거 관심인 거예요, 관심. 조금만 보게 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보게 하실 때 반드시 눈에 띄게 하세요. 주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문 밖에, 가정 밖에 일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무언가가 치울 건 없는가? 무엇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뭐 저라고 잘하겠어요? 저도 잘 못하죠. 그런데 관심인 거죠. 관심. 조금만 더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앞에 우스갯소리입니다. 아침이 되고 한 오후 서너 시가 되면은 교회 앞에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하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누구냐면은 날개가 달려있는 친구들이에요. 누굴까요? 비둘기. 비둘기 먹이 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도 번식을 많이 하고 이 병균하고 막 뭐 싸고 다니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비둘기 2마리가 와가지고 과자 부스러기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전도해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조금 줬는데 한 4시, 3시 되면은 어저께도 또 찾아왔어요. 1마리 더 데리고 왔어요. 5마리.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는 과자 부스러기 조금 주다가 먹던 땅콩 이런 거 있었거든요. 땅콩 조그맣게 잘게 해서 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야, 사람도 내가 지금 전도도 잘 못하는데 비둘기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예. 여러분, 관심인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요 모입니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낮 시간에 주중에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오셔서 뭐 하시냐면은요, 마당에다가 빨간 색깔 파라솔 뭔지 아실 거예요. 흐느적거리는 거. 그 파라솔 끈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요 고정을 딱 시키고 얼음을 이만큼 권사님 사오셔서 거기 커피 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쏟아 부어도요 모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치는 장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확신인 거죠. 이렇게 하다가 교회 뜰 밟고 가는 사람은 무조건 다 우리 식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뜰 밟을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네, 그렇게 조금씩 무언가를 하게 되면 안 오셨던 분들도 오시게 되고, 지난주에 커피 얻어 먹은 분들이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커피 또 같이 먹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 한번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와 같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것처럼 하면 된다. 다른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늘 보여주셨어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걸 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각 교육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저도 시청각 교육을 마지막에 하려고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태국이란 나라에서 한 이동통신사에서 그 광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리얼하게 만든 겁니다. 저거를 보고 많이 울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보고 운 사람들도 많아요. 어쩌면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마음에 좀 자극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 섬기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잘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바빠요? 가는 길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들여다보고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한다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5가지 좀 빨리 말씀드렸죠. 멈추고, 보고, 듣고, 주고, 행동하는 거. 5가지 기억되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섬길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작게 이렇게 나는 볼 때는 너무 작아, 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작은 호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 있는 많은 기준들을 좀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요. 이걸 무너뜨리고, 그리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사용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예.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어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 얻는 사람이 있고 감동 얻어서 감동 받은 사람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일들에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